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김정태 집사님 반갑습니다. 교회 오니까 좋죠? 집에 거기 뭐 처박혀 있어봐야 소용없어.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야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에 걸릴 일도 없겠지만 걸려도 감사 안 걸려도 감사한 거예요. 한번 왔다 가는 건데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고 영광 돌리다가 여러분들 전염병 옮겨고 죽었다면 그건 큰 상급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무서워할 마 두려워 말라 지난주 설교의 2편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 26절 똑같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25절부터) 우리 3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5절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시작. 1월 3일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울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아멘. 이 말에 의하면 예수를 안 다닐 수도 있고 예수를 안 믿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욕할 수도 있고 예수를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 지구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종교의 자유가 있다. 심판의 자유에서 내가 심판하고 나하고 상관없다라는 자유권을 갖다 그때는 어때요?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고 하나님을 인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고 또 하나님께 경배 드리도록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만들어놨을 때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안 섬기기도 하고 그런 존재를 만들지 않았다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코스모스 갖다가 누가 장미라고 합니까? 장미를 만들어 놨으면 장미로 있는 것이지 코스모스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란 본분이 원래 그렇단 말이야. 우리가 그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기 전에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저런 말을 한다고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렇죠? 그런 말이 있어요. 자, 혜빈이 한번 찾아봐. 창세기 1장 26절. 혜빈이 목소리가 좋다고 소문이 났어. 예쁘고. 우리 영웅이 청년들이 예전에 몇 번 왔잖아요. 그러더니 야, 쟤 마스크 저기 지금 마이크 들고 노래하는 애 누구냐? 목소리 참 예쁘다 그러더래. 노래를 잘 불러 이뻐. 읽어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이게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기 전에 먼저 계획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이걸 어떻게 만들까? 어떻게 만들까? 삐죽하게 만들까? 동그랗게 만들까? 아니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그렇게 만들었겠죠. 그러면 이상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하니까 이해가 되니까 아멘 하는 것 같아도 나는 이해가 안 돼. 왜 똑같은 말을 반복하냐 이거야. 형상은 뭐고 모양은 뭐냐 이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아이 목사님 그거 같은 얘기인데 그냥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단어가 틀려. 단어가 틀려요. 동물들은 그냥 한 형상으로 만들어버렸지만은 사람만큼은 형상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고 모양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굳이 형성과 모양의 차이점이 뭐냐? 그걸 갖다가 명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어. 그러나 모양이라는 그런 첼렘이라는 그런 그 단어가 여러분들 이사야서 1장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본연의 속성의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혼의 영혼, 형상, 껍데기 흙으로 만들고 거기에 모양, 하나님의 형상, 영혼을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원래 그렇게 만든 거야. 그거 주제 파악을 못하고 살아나가는 게 가장 비참한 인생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왜? 우리 사람은 세상 만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 처지에서 벗어난 것처럼 여러분 불행한 사람이 어떻겠어? 또 안타까운 사람이 어떻겠어? 또 아쉬운 그런 인생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된다 치더라도 세상 가치관으로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야, 저 사람은 대단해 그랬다 치더라도 그 사람이 원래 자기를 만든 하나님의 본연의 그 뜻에서 한 발 벗어난 가운데서 잘 되어짐의 길을 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이거야. 그건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다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은 모양이 있고 형상이 있는 존재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모양을 죽여버렸다.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게. 그걸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살아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행복한 거야. 그래서 뭐야? 맨 처음에는 교회를 갔다가 어디 뭐 회집하는 그런 데 그냥 내가 가는 것처럼 맨 처음에 믿음이 그랬다고 이렇게. 거기 가는데 안 갈 수가 없잖아. 그런 개념이라고 이렇게. 근데 1년, 2년, 3년, 4년 자꾸 지나다 보면은 이 영혼이 부활되고 영혼이 사랑하고 영혼이 윤택하고 영혼이라는 게 뭐냐면 속사람이란 말이야. 사람은 뭐야? 사람은 지각하고 인지하고 알 수 있고 깨닫고 싫어하고 좋아하고 그런 모든 전 인격적인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사람이라고. 다만 인노, 속이라는 말만 붙었을 뿐이에요. 영혼. 그 사람이 활성화되어져 보면 뭐예요? 아, 예배는 그냥 모여서 앉아있는 게 아니구나. 어디 클럽 활동하는 것처럼 그냥 모이니까 나도 가야 돼.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거구나. 거기는 하나님 만나는 장소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자리예요. 아멘. 나는 그것이 가장 행복하고 그때가 바로 영혼의 충족을 누리고 행복함과 그 다음에 인간으로서 본연의 오리지널적인 그 어떤 영역에 힘을 얻고 진액을 빨아들이는 시간이구나. 그거를 자각하는 걸 갖다 예배드린다고. 그게 아직 없으면은요 뭐예요? 그냥 이렇게 모이는 거지. 주일 예배는 안 가면 안 돼. 이래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합시다. 나는 형상과 모양이 있다.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부인하든 부인하지 않든 그건 상관없이 여러분의 실상이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 놓은 영역, 육체가 있고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모양, 영혼,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의 생명이 되지라. 훅 안 불어넣으면 인형이에요. 그거는. 근데 왜 인형처럼 살고 있냐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인형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사람은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이론이 있고 논리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론이 있고 논리가 있다고요. 영혼이 살아난 사람은 어때요? 죽어있는 사람들의 이론과 논리가 틀렸다는 것을 대박 느낀단 말이야. 그걸 안단 말이야 이렇게. 왜? 그것이 한쪽 영역에 다른 영역이 살아나 있기 때문에. 그 영역이 더 깊고 짙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아마 복잡하게 해도 이 말을 즐거워한다니까. 근데 그 영혼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런 이해가 안 되면 이게 복잡하고 힘든 얘기야. 왜 칠판을 저럴까? 왜 말씀을 이럴까? 구약성에 이런 거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이래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주일날은 힘들게 하는 시간이 아니다. 살리는 시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구나. 근데 나는 지금까지 형상으로만 살고 있구나. 형상으로만 살고 있구나. 근데 성경 보니까 그 형상의 대부분은 죽이라고 말하고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라볼 때 죽어야 할 부분이 살아가지고 그것으로 살고 있구나. 이런 건 다 말씀으로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기록한 말씀을 믿어지도록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사람은 그렇게 형상과 모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터넷을 뒤져보면 좋은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재밌는 말이 얼마나 많고 깊이 있는 내용, 논리 그런 강연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휙 사라지면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순간에 즐겁고 재밌고 여러분 개그 콘서트 며칠을 딱 텔레비 나오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1박 2일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이렇게. 근데 뭐예요?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하얀 머리가 뭐야? 아무 생각도 안 나. 이렇게. 근데 모양이 살아난 사람들은 영혼이 살아난 사람들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들어보면은 뼈대가 살아있다고. 이 말씀의 근간이 살아있어.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가 기억이 나십니까? 그게 좋은 말이에요. 암만 좋아도 나한테 생각이 안 나고 기억이 안 되면 그게 어떻게 나한테 유익을 주겠어. 그래서 재미는 없더라도 기억이 되는 말이 있고 재미는 있어도 기억이 안 되는 말들이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딱 이것만 남아요. 여러분. 뼈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진흙으로 이렇게 살을 갖다 붙여놨는데 거기다 물총을 쫙 수압이 있는 그런 물 세척을 해버리면 어때요? 진흙은 다 없어져버리고 뼈대는 남아있겠죠? 그거와 마찬가지다 이거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많은 정보와 너무나 재밌고 즐거운 많은 그 뉴스 미디어에 꽉 차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공허하다 이거예요. 왜? 그것이 영혼을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양분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아니기 때문에 공허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진정한 즐거움과 행복은 뭐냐? 교회에 와서 뭔지 몰라도 좋아야 돼 이렇게. 저는 맨 처음에 교회를 나갔는데 말이에요. 교회 딱 장로님 앉아있는 자리에 여기가 맞다. 김 지사님 있는 그 자리, 맨 코너 자리야. 거기 딱 앉았는데 그 눈물이 쫙 나요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도 안 하고 아무것도 눈물이 쫙 나요. 쫙 나요. 굉장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때요? 해변대를 나왔는데 어때요? 눈물이 쫙 나고 너무 당황스러워. 이게 뭐야? 그러니까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여러분들. 체험해. 세상만 체험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세월이 많이 1년, 2년 지나가다 보면은 이런 것이 어느덧 어때요? 이제 깨달아져요. 그렇구나. 나란 존재가 이런 존재구나. 나는 되게 위대하구나. 나는 멋진 존재구나. 나는 보이는 거, 이게 형상. 난 이거로만 나의 가치를 따지고 내 형상만 바라보고 나란 존재는 이런 존재야 이렇게 판단하고 나에게 네 꼬리를 내리는 게 아니구나. 내 형상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간에 내 모양은 대단하구나. 내 모양은 뭐예요 여러분? 맞아요. 보나 안 보나 몰라. 우리의 주인은 대단하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이게 겉사람한테 붙어있는 겁니까? 속사람이 영혼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인 줄 제가 인정해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이런 요소가 살아서 역사해야 한다는 거죠. 자, 지난주에 설교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25절에 보니까는 6절에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렇게. 기절을 하는데 왜 기절하느냐? 알기 때문에 기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재난이 오는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어떤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절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제목을 뭐라 그러느냐? 니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막연한 게 아니고 무서울 수 있는, 두려울 수 있는, 여러분 기절해봤어요? 나는 기절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살아오면서. 근데 사람들이 기절을 한대. 그럼 얼마나 놀라면 기절해.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오면서 기절해본 사람 있습니까? 이렇게 없죠, 그죠? 그럼 이건 보통 충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충격적인 일이 이제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절하죠, 여러분. 나는 뭐냐? 아니다, 우리는 기절할 필요 없다. 무서워할 필요 없다. 왜? 모르니까? 아니야, 알아, 우리도. 어떤 일이 당할지, 임할지. 자연적으로, 질병적으로, 전염병적으로 어떤 일이 더 강해질지.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기절하는 거야. 모르기 때문에 기절하는 게 아니고. 알든 모르든 우리는 어때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거꾸리겠네. 기절할 필요가 없다. 이게. 왜 그럴까? 왜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원리가 뭐냐?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이게 중요하죠. 이거예요.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다. 지난주에 설교는 뭐냐? 창세기 말씀을 내가 했단 말이지.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빛을 만들고 어둠을 만들었는데 빛을 낮이라고 불렀고 어둠의 이름은 밤이야. 이렇게. 그런데 낮밤에 대한 얘기가 14절부터 또 나온단 말이야. 왜? 궁창에다가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밝은 환경이지. 해가 가장 밝아. 이거는 낮을 주관하고 달과 별은 어둡지. 이거는 밤을 주관해라. 어쨌거나 낮밤 얘기가 또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아니 그러면 아까 산을 만들 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대로 두 번 반복한 것처럼 왜 반복하냐 이거 이렇게. 한 번으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니까 다시 또 어때? 보충 설명한 건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글 글자로는 낮밤, 낮밤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동일한 것 같아도 어때요? 창세기 3절에 이 낮과 밤은 영적인 요소의 낮과 밤이요. 그 다음에 이 14절부터 그 이하의 낮과 밤은 자연적인 요소예요.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낮이야 일어나, 밤이다 자자. 그래 자연적인 낮과 밤이다 이거죠. 그럼 이거를 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낮과 밤을 이루는 해와 달의 별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느냐. 니들은 징조를 이루어야 돼. 니들 때문에 계절이 생겨. 니들 때문에 하루가 생기고 니들 때문에 1년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낮과 밤이 진행되는 거야.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이고 말씀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때 한번 선포된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말이니까 영원한 시간대에 지금도 2020년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말에 의해서 밤낮이 진행된단 말이지. 자연적인 요소는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 것이고 날 하면 하루를 말하는 거죠. 하루 이렇게. 해는 1년을 말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런 광명으로, 태양으로, 달로 이런 걸로 이렇게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해를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계절 절기를 따지는 걸 갖다가 이걸 양력이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달을 갖다가 기준 삼아갖고 시간 체킹을 하고 계절 체킹하는 걸 음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음력이 많았지 이렇게. 지금은 다 양력을 쓰죠 이렇게. 근데 이 징조라는 것은 뭐냐? 징조라는 것은 즉 해와 달과 별들이 징조를 일으킨다. 이상하다.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해, 달, 별이 이상을 일으킨 적이 없었는데 있었어 성경에는. 그때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 별들이 쫙 에루살렘 예수 탄생한 마을권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별이. 그걸 갖다가 누가 딱 보니까 알겠어. 여러분 별이 딱 떠 있으면 저 별이 어디 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죠. 하늘에는 별이 많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날 그때 그 별은 진짜고 오두막 이렇게 마곡간에 딱 있는 걸 갖다가 알 수 있을 정도의 선명한 빛을 냈기 때문에 누가는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때요? 죽을 때에, 십자가에 죽을 때에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고 해가 해의 달별이 빛을 잃어버리고 깜깜함이 임했다 그랬어. 그렇죠? 그리고 12시부터 3시까지 3시간 동안 어두움이 흑암이 임해버렸다고 이렇게. 그건 징조지 징조. 그 다음에 또 오늘 본문에도 말했지만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도 어때요? 어때요? 재림할 때 보면은 우리가 베드로 후서에 바라보면 해와 달과 별들이 떠나가 버리고 구름을 타고 가고 해가 빛을 내지 않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해, 달, 별들이 일으키는 징조라는 것은 자연적인 어떤 이상 현상에 대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재림 그때에 바로 어떠한 어때요? 징조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서 위대하신 전능하신 분이 너를 위해 죽었다. 위대하고 전능하신 분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재림한다를 갖다가 얘들이 알려주더라. 그거를 징조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영적인 낮과 밤이라는 것은 뭐냐? 이것은 요한복음 바로 1장의 보충 설명을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래. 그리고 그 안에 어때요? 생명이 있었으니 빛이 있었으니 이 빛은 사람들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것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하겠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인데 말씀은 하나님이시죠. 이게 오늘 핵심 포인트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줄 알아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은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 있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왜? 나는 그거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은데 안 그래. 말씀은 말씀대로 되어져. 그럼 뭐냐면 말씀 안에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세상을 비추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후라시 불빛을 비췄는데 그 빛은 세상이 알지 못했다. 그 표현 자체가 안 되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무생물이라면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빛이 비췄는데 그 빛을 깨닫지 못한 것은 분명 인성, 사람을 두고 한 얘기란 말이지 이렇게. 그 말을 갖다 좀 더 자연스럽게 주석을 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어때요? 마리아와 요셉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딱 태어났는데 사람들이 목수의 아들로만 알더라.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는데 그 얘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빛이 있었으니 그 빛이 무슨 빛이요? 따라합시다. 이 빛이다. 따라합시다. 그 빛이. 이 빛이요? 제가 한 대로 따라해. 그 빛이. 이 빛이요? 따라합시다. 그렇다. 이게 영적인 빛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그 빛 안에 뭐예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 안에 빛이 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고 빛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생명을 갖다가 이 무질서한 자연세계, 우주세계 확 불어넣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바로 말씀이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지은 것 어느 것 하나 어때요? 그분 없이 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도 생명의 중심점으로 역사하신 분은 예수님이셨다. 아멘. 말씀이셨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런 거 갖다가 자연적인 해법으로 어떻게 강의가 되냐고 이런 것이 개똥철학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건 어때요? 성령님이 그때 딱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면은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인 것처럼 이거는 자연스럽게 믿게 돼 있어요. 그냥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늦성계가 그런 주제, 그런 예화를 잘 드는데 물을 갖다 이렇게 흘리면 주전자물이 밑으로 떨어지지 위로 올라가. 마찬가지로 그냥 믿어지게 돼 있어요. 믿어지는 사람이 그게 은혜의 군사래요. 복받은 사람이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네? 또 뭐예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에녹, 그죠? 에녹은 뭐예요? 그 은총을 입은 자다.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이런 거. 은총을 입을 만한 어떤 조건의 일을 그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런 은총과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권적으로 이렇게 예비해 놓은 이런 것들이 그냥 믿어져. 이게 믿어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존재성이 믿어진다. 이거와 똑같은 얘기야, 이게. 그게 가장 큰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이 그러면 그 말이 생명과 빛이 있는 말이 지금 어디 있어요? 따라합시다. 성경 안에 있다. 그럼 이 성경은 뭐냐? 이게 바리그 서치랄티야, 이거는. 이 성경은 뭐냐? 아주 생명이 용솟을 치는 피. 여러분 피 안에 생명이 있죠? 피를 다 뽑아버리면 사람이 죽어. 그 영적인 피와 영적인 라이트가 꽉 찬 게 이게 성경이야, 성경이.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자꾸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학습 아니요? 학습하면 여러분들 저도 싫어 그런 거는. 왜? 나는 공부하기 싫어했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여기 교회 나오지 마. 공부가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공부하기 싫어요. 그러나 뭐예요? 이건 공부하기 위한, 학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보라는 것이 아니고 이 빛과 생명은 여러분 형상과 연관된 부분이 아니야. 창세기 1장 26절에 의하면 여러분의 모양과 연관된 영역에 빛을 비치고 생명을 넣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거 읽어라 이게. 이거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분이 결국 남겨놓은 건 뭐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좀 살아계셔가지고 남아계셔가지고 비행기 타고 미국에서 와서 강의도 하시고 한국에도 우리 교회도 와서 말이야 주일에 하면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그래야지. 진짜 우리 사랑한다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그러는데 그걸 함께 안 하잖아. 사기꾼이요? 아니요. 그분이 가시고 그분과 동일한 말씀을 우리한테 그대로 놔두고 가셨어.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독생자, 예수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말씀이나 예수님이나 이 삼위일체 개념으로 같은 존재성을 가지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은 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대하는 것, 이건 예수를 대하는 것이다. 그럼 어때요? 2000년 전에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 많은 어부되게 하리라. 그 말씀하셨잖아. 그걸 마태가 그걸 딱 듣고 기록을 했잖아. 그죠? 우리가 볼 때는 필사를 내서 기록해 놓은 거지만 필사한 건 사실이지만 이 말 자체가 영원한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지금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베드로를 바라고 불렀던 것과 같은 그 뉘앙스와 억양과 느낌과 목적이 그냥 살아있는 상태에서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그 부분에 내 이름만 딱 집어넣고 나를 부르는 것으로 보고 살아있는 말로 조금도 가감되지 아니한 역사책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생이 말씀에 대한 접근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 말씀을 지어놓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산주의는 지금 내 생각이 나니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준비한 게 아니고 이 설교가 이래요. 딱 떠오르면 난 걸 얘기를 해야 돼. 공산주의하고 기독교하고는 같이 양립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공산주의 같다 그러죠. 주체사상이라고 하죠. 그죠? 주체사상은 뭐냐면 김일성의 교실을 갖다 주체사상이라고 하죠. 그 주체사상을 만들었던 황정엽 씨가 우리나라에 왔다가 얼마 전에 죽었어요. 근데 이 성경이 똑같아. 북한 공산주의는.
왜? 원래 그 김일성의 그 어머니 되는 그 양반 이름이 강반석이라고 하나요? 원래 그 교회 잘 다니는 독실한 신자였어요, 이렇게. 근데 그 기독교에 나오는 그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옮겨놨다고, 이렇게. 예를 들면은, 칠곡교회라고 이렇게 했죠, 칠곡교회. 칠곡교회는 맨 처음에 북한에서 교회가 맨 처음에 개척됐던 자리라고 해, 이렇게. 근데 칠곡교회 거기에 그걸 싹 거기 헐어버리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어때요? 뭐 비석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 우리 나만의 하나님 은혜를 받아보고 맨 처음에 교회를 설립했던 거, 뭐 이런 비석 하나 딱 이렇게 써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때요? 그 전에 김일성 공상을 딱 세워놨죠. 거기서 오는 그 뉘앙스를, 아, 저건 신이구나. 그 공산주의하고 기독교하고 양립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공산주의는 신이야, 신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면, 조금 더 얘기하다 보면은, 그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김일성의 가르침인데, 우리나라는 이런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남북 분단이 있기 때문에 각 나라의 상황, 현실에 맞는 그런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의 현실을 다 잘 짚어가기 위해서는 어때요? 우리가 주체 사상하고 알고 있어야 돼요. 신봉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나도 잘 몰라. 근데 개념적인 걸 알고 있어야 돼. 주체 사상은 김일성의 교실을 갖다가 가르침을 말하는 건데, 주체 사상에서도요, 그 성경의 그 신학자들의 모양새를 그냥 떼고 있어요. 신학에도 한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 얘기가 뭐냐? 다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여기는 신론, 기독론, 또 죄론, 구원론, 성령론, 얼마 전에 종말론, 말세론, 왜? 그 파티별로 쫙 하나하고 이렇게 분류해서 내용을 딱 정리해놨다고요. 주체 사상도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그 논이 뭐냐면은 수령론이 있어. 그 수령론의 그 내용 가운데 그 안에 생명에 대한 얘기를 갖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 사람들도 어때요? 성경에서 나와 있는 거하고 똑같이 두 가지 생명이 있다고 그러죠. 한 가지 생명은 뭐예요? 부모님께 받은 생명. 따라합시다. 부모님께 받은 생명. 두 번째 생명은 뭐예요? 사회 적과 혁명 변화론을 일으킬 때 받는 생명. 그게 있어요. 근데 부모님께 받은 생명은 이건 일시적인 거야. 그 영원한 생명은 뭐예요? 사회를 갖다가 어때요? 변혁시키는 적화론에 의해서 변화를 시킬 때에 비로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주체사상하고 기독교는 이게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영생을 어디서 받아요? 사회혁명을 이루면 거기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요. 그냥 이렇게 사회혁명론을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좌파 우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 교회 안 나오라면은 여러분들 힘들어 하겠죠. 예수 믿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힘들죠. 그냥 똑같아 그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공산주의하고 기독교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같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우상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왜? 기독교에서 그냥 뺐어요. 그래서 그들도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어때요? 사회 주체사상에 의해갖고 혁명을 일으켜갖고 사회를 다 변화시킬 때 어때요? 수령해 주는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령은 뭐예요? 수령은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그 수령에 비를 맞고 막 그러잖아요. 막 화를 내고 막 울고 막 그래요. 이렇게. 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듯이 나는 잘 모르는데 내가 느끼기에는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아. 알아요? 따라합시다.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다. 그래서 어떤 운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종교 신앙이 이렇게.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또 무슨 그거 하는데 당신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래요? 전향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죠? 거기서 말을 안 해요. 나는 그런 생각해. 그냥 하도 그렇게 힘들게 물어보고 그러면 나 전향했어. 속으로는 이제 전향 안 했는데 난 변했어. 이제 이렇게 한마디 해버리면 어때요? 조용하잖아. 아무 일 없는데 그 말을 안 해요. 그 말은 뭐냐면 너 예수 믿을라 안 믿을래? 그러면 예수를 믿지만 에이 귀찮아 안 믿는다고 해야지. 나 예수 안 믿어.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아 우리도. 그래서 공산주의 수령론에 나오는 얘기야. 어디서? 인터넷 찾아보고 하는 얘기.
근데 어때요? 그 주사파 교육을 갖다 지정받는 게 어때요? 우리나라의 그게 역사인데 전대과 연관된 그런 쪽으로 참 많이 보고 있어요. 나라에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다른 데는 모르겠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양새를 그냥 그대로 따가지고서는 이렇게 있어.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생명 얘기하다는 생명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이 미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이 주는 걸로 우리를 받는 거야. 그리고 우리 죽어도 영원히 사는 거야. 근데 주체자 사상은 어때요? 사회혁명을 이룰 때에 어때요? 김일성이가 주는 생명이에요. 생명. 근데 그게 대단해요. 우리 기독교보다 더 강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죽어도 좋다 이거예요. 우리 순교당 하잖아.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나는 이제 교회 안 다니고 불교 다닐래요. 이런 말을 허투루 말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것처럼 나는 이제 무슨 저기 주체자산 그거 난 벗어났어요. 난 그거 이제 안 따라가요.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왜? 그러면 생명을 자기가 놓는 거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못 얻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알아보세요. 우리나라와 같은 분단 국가에서 특수한 역사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모르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김일성이가 신이다. 신이야, 신. 우리가 들어봤는데, 그죠? 우상 만들어 놓으면 저 김일성 신봉하네. 그냥 그 정도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강해요. 이렇게. 그래서 그들은 먼저 번에 인천을 한번 왔었어. 저기 몇 명이 이렇게 우리나라 동계올림픽 하기 전에 이렇게. 근데 어때요? 그냥 플래카드에만 뭐라고 써 있고 이렇게. 또 김정일 씨였나? 사진을 막 찢어놓고 막 그랬다고 막 이렇게. 방한하는 거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화를 내고 펑펑거리 울고 막 낯선 거죠.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저렇게 놨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참조하셔야 돼요. 자, 어쨌거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요? 우리 생명이 있고 거기에 사람들의 빛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빛이 비치면 어둠은 떠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면 어때요? 사망이 물러가는 거죠. 꼭 기억해야 돼.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계절이 생기고 날이 생기고 해가 생겼다라는 것은 이게 좀 어려운 문제야. 그죠? 이게 계절과 해가 이게 생겼다. 요거는 뭐냐면 시간이 생겼음을 말하는 거야. 그 전에는 하나님은 시간에 영향을 받지도 않고 하나님은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요. 야야야 하루가 1000년 같다.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은 우리는 시간대에 매여있는 이 모양새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년 20년 대단한 그걸로 보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죄를 짓기 전에는 아들에게 시간이 없어요. 영원한 시간대에 머무르던 분이야. 시간을 만들었고 시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이 세상을 없애버리고 영원한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하나야. 믿으십니까? 야, 이게 믿어지면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이야. 왜? 세상 학문으로는 알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뭐냐면 계절과 날과 해가 생겼다는 건 시간이 생겼다는 거야. 뭐예요? 날 하면 이건 하루 24시간이야. 시간적인 개념이 여기에 묻어있어. 해하면 뭐예요? 24시간인 하루가 365일이라는 게 지나가면 해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것도 해서 아하 이렇구나. 그것은 뭐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 시간의 예속을 받고 시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성이 우리가 됐다라는 거야. 어떤 조건으로? 죄를 지을 때. 아멘이십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이 있을요 인연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거 알아두셔야 이렇게. 요런 걸 체계적으로 알아야 안 무서워하게 된다니까. 이거 여기서 여기까지는 내가 볼 때는 산수로 말하면 구구단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요걸 알아야 요 내용들이 이해가 돼. 이런 거 없이 이런 말 막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산자는 죽은 자는 영원히 이런 거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계시록 21장은 뭡니까? 계시록 21장은 이거는 새하늘과 새 땅, 소위 말하면 천국에 대한 얘기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계시록 21장 22절 23절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말씀이고 이걸 하나님이 기록한 거다라는 전제하에 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지난주에 여보
당신 나이가 들더니 목소리가 느려졌어. 그리고 열받아가지고 지금 막 되게 세게 해. 아이고 예전에는요 내 테이프 보면요 말이 얼마나 빨라는지 뭐 지금처럼 해서 지금처럼. 근데 지금은 이제 이 발음이 좀 벅벅돼 지금. 예전에는 오토바이처럼 다다다다다 아주 명쾌하게 아주 정확하게 탁 이렇게 나가는데. 자 계시록 21장 22장 23장. 자 다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하는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성경에 기록된 자들뿐만 들어온다. 야 이거 봐요. 이게 막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기쁘고 즐거워. 이거 읽으면 이렇게. 이거 난해하고 힘들다 이런 생각이 오는 게 아니고 너무 기뻐 즐거워. 야, 첫째 이 말이 믿어지고 이 말의 내용과 같은 그런 상황의 어떤 그 존재성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그게 감사하고 그리고 그런 것이 나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 할렐루야. 제가 화천에 있을 때 어머니 낙원 아파트 우리 당첨됐지. 그러다가 결국 우리 집이 되진 않았지만 그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거기 저 삼천원 주차장 옆에 보면요 아파트 한 채 쫙 있는 거 있어. 그거 낙원 아파트야. 그 옆에다 낙원이라고 짓는데 써놨더라고. 거기 1층을 갔다가 우리가 당첨을 받았어. 옛날이야 옛날. 내가 고등학교 때인가 이렇게. 그 아파트라는 개념이 없고 화천에 처음 아파트가 딱 섰을 때야 이렇게. 야, 그러니 그걸 막 짓는데 막 밤에 가보기도 하고 야 여기 우리 집이야 우리 집. 근데 우리 집이 안 됐어 우리 집이. 근데 우리 집이 안 됐는데 지금도 그 감격과 즐거움과 기쁨이 지금도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너무 즐거워 감사해. 그런데 그런 즐거움과 감사함이 낙원 아파트에 대한 그보다 더 큰 것이 뭐냐? 하늘나라에 나의 집이 있고 금으로 된 집이 있고 그것이 그걸로 옮겨가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 좋은 거라면 기뻐야 되는 것이고 좋은 거라면 감사함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서 실제 내가 느낄 수 있는 체감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 없으면 그냥 아는 거예요. 아는 거는 없어질 수가 있어요. 내 실상이 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내 거라면 어때요? 그건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나팔 버렸죠. 작년에 청소하러 갔다가 어때요? 나팔이 있으니까 내가 진짜 부는 거예요. 나팔이란 이런 거야 라고 아는 거 하고 실제 내가 저기 있으니까 내가 불면 나온다. 그래가지고 동현과 백설이 불러보고 찬송가도 불러보는 거하고 그냥 질이 들린 거예요. 이거는. 하늘나라에 대한 접근법, 천국에 대한 접근법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개조를 시켜야 돼요. 리얼, 실상으로 여러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뭐냐면 해와 달의 비침이 없대. 할렐루야. 신나. 다 쓸 수는 없고 해 하나만 쓸게요. 해 없대. 거긴 뭐예요? 어린 양의 등만 비친대. 그러면 어린 양은 예수를 말하는 거고 등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건 빛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 빛을 내는 거죠. 어린 양의 빛을 내는 것 같다가 같은 비슷한 무리한 것이 어디 있나 싶었을 때 아까 말한 요한복음 1장에 말씀 가운데 빛이 섰다라고 하는 그 빛과 연관시키면 되겠죠. 그러면은 자 잘 보세요. 그러한 곳에 성전도 물론 없어. 이렇게 보이는 성전이 없어.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세상의 왕들이 들어가는데 세상의 왕은 무슨 뭐 각 나라의 왕일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왕이라는 것은 굉장히 인격적으로 널리 퍼진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훗날 우리가 다스림을 가리키는 천년왕국 때는 우리가 다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왕들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왕들이 뭐냐? 자기 영광의 빛을 가지고 들어온대. 할렐루야. 아멘. 영광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빛이란 말은 없지만은 여러분들 생명과 빛 그 안에는 이미 영광의 섭리가 흐르고 있죠.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온대요.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 안에 무엇이 있느냐? 말씀 안에 어때요? 여기 보면은 생명이 있고 빛이 있는 상태로 우리가 살고 있어. 아멘.
근데 그런 사람들만이 죽었을 때 천국에 들어갈 때 어때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야. 여러분들 별볼일 없는 사람 같아도 영광의 빛이 여러분 안에 있다니까. 근데 말씀을 볼 때만 나의 존재가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걸 인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뭐 나랑 뭐 대단한 뭐 있어요, 대단한 게. 세상 사람들, 세상 놀라운 이런 경쟁 사회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지. 하지만 그런 존재감으로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나를 바라보니까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의 빛이 팍팍 빛나고 있더라. 그게 보증수표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그거 보면 죽어. 그 빛이 잠깐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이 말 타고 가던 그런 사울에게 그 빛을 잠깐 비쳤더니 눈 멀어버리죠. 영광의 빛. 그 빛이 우리 안에 있어. 예수님의 육체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제물되기 위해서 잠깐 왔을 때도 그 빛이 예수님 안에 있었다고. 근데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깨달지 못하더라. 깨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빛을 예수님 바깥으로 비치지 않는 게 그 당시 사람들한테 복이요. 그게 그 빛 보고 살짝 없는데 그 빛이 있는 자가 들어간대. 그 빛은 뭐예요? 말씀의 빛이요. 말씀의 영광의 빛이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 있었던 그 빛은 바로 누구의 빛이요? 예수의 빛이요. 다른 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간다 이거야. 근데 예수를 믿어도 빛이 있는 사람이 있고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왜 이렇게 말합니까? 같은 그런 타장마당에 있어도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렇게 말을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빛의 자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자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야, 내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까? 걱정하지 마. 예수 믿으면 들어가. 근데 믿으면 들어가.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님이 계셔야 그분을 믿을 수 있지. 근데 그분을 갚버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만 남아있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과 연관된 얘기니까는 성경 읽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묵상하고 로고스의 말씀에서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박힌 모처럼 좀 박아놓으세요. 이렇게 아주 귀가 따갑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얘기는 내 목회 끝날 때까지 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따라합시다. 해와 달과 별에 비침이 필요 없다. 이 말의 의미에는 뭐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의미요? 거기는 시간이 없다. 아멘. 거긴 시간이 없어. 영원한 나라야. 아니, 한 나라가 영원하다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지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나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죠. 그죠? 그건 알 수는 없는 것 같지만은 가만히 성경을 여기저기 보면은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어때요? 달과 별과 해를 만들었을 때 계절과 달과 해라는 것을 이걸로 만들었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시간이 존재했다라는 그런 것인데 천국에는 해와 달과 별이 없다라는 것은 계절과 달과 해가 없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없다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의 요소가 없는 공간이다. 거기 영원한 나라다. 할렐루야. 성경이 가르쳐주는 정도까지만 아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시계,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나가는 존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종 목적이 그거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거기는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 그렇죠. 생명이 있고 빛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 말씀 보라라는 이런 말은 성경 공부 차원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갈 때 유용한 티켓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면 신학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내용적으로는 과히 틀린 건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세요. 목사님이 읽으라서 할 수 없이 지겹게 읽었네. 에이. 그게 살아날 수도 있어요. 물론 원천적인 구원은 뭡니까? 예수를 믿고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는 속죄함을 받고 구속을 받아서 그 힘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 구원도 있어. 그러나 늘상 말하는 것처럼 일생 동안 우리가 헌금하고 전도하고 두드려 맞고 핍박받으면서 구원받는 사람하고 여러분들 예수님 죽을 때 우편의 강도처럼 말이야. 주여 오늘 나를 구원하세요. 일생 동안 강도지 처벌로 살다가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하고 똑같겠어요? 이런 비유는 다른 목사님들도 많이 들더라고. 양 그래 저때 그렇지가 않아.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은 눈만 한번 끔뻑해 보세요.
저는 교회 와서 자는 거 허락합니다. 저는 교회 오면 머리 아픈 거 나는 허락합니다. 나는 교회 오면 괜히 구역질 날라고 하는 거 저는 허락합니다. 저는 교회 오면 괜히 하고 뻑뻑하는 거 저는 허락합니다. 저는 교회 오면 괜히 마음이 불편하고 막 그렇게 허락합니다. 따라합시다. 몇 년 지나면 없어진다. 자연적으로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존다고 너무 막 뭐라고 하지 마세요. 깨우긴 깨워야 되겠지만 조는 사람은 없어. 지금 조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주일날 예배 때 이 예배 태도가요, 이게 모범적인 교회야. 이런 교회가 없어. 김유사님, 예수 잘 믿읍시다. 예. 그 식당 거리에 그 백날 앉아있어봐야 그 소용없어. 잡생각만 나고 그냥 교회 나오시오. 거기 답답한 거기 자리고, 이 교회는 이 말이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무조건 들어두면은 우리 집사님 이상의 그 무엇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은 다 알아들어. 초등학교를 안 나온 영혼들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게 돼 있다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제 그 주보를 딱 준비하는데, 주보를 하면 이 저기 노트북을 키잖아요, 그죠? 딱 앉으면은 떡구가 와서 딱 높게 올라와, 저런 자식이 이렇게 떡구가 이렇게. 그리고 주일날만 되면 벌써 침대에 올라가고 가만히 있어요. 벌써 알아. 아침 되면 알아갖고 벌써요. 다른 데서 나간다고 막 어디 나가나 막 이러고 짖고 막 그러는데요. 주일날 되면 아예 침대에 올라가고 대꾸도 안 해요. 왜? 지금도 이 새끼 내 얘기 듣고 있을 거라고 저가지고. 왜? 오늘은 예배 드린 날이다. 이게. 근데 다 이거 갖다가 이게 딱 뽑는데, 떡구 얘도 좀 예배를 한번 참석시켜볼까? 저 맨 뒷자리에 영훈이가 앉고 한번 앉혀서 예배 드려볼까? 영혼이 없으니까 모르지, 이렇게. 또 한편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동물들도 사랑하고 보호한다 그랬는데,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동물도 사랑하는데 우리 사랑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데 우리 김일사님을 보호하지 않겠어? 아멘. 오늘 여기 사실은 한 사람 오기로 했거든요. 이렇게 오늘 안 왔어요.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올란가 모르겠어요. 목사님 교회 가겠어요? 어땠어요? 먼저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와라. 지난주에 오기로 했는데 오늘 일이 바빠서 못 가고 다음 주에 갈게요. 쉬운 게 아니야, 그게.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방해가 심한 줄 알아요. 다음 주에 낯선 사람 하나 오면 인사부터 가세요. 근데 내 제자예요, 제자. 한 30년 전 제자예요. 이렇게. 마음속에 여러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사장들이 여러분들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거 3부까지 가야 되겠네. 50일이니까. 제사장들이 여러분 그 대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한쪽에서는 향불을 들고 한쪽에서는 번제단의 양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죠. 근데 대제사장이 혼자 들어갑니까? 백성들과 데리고 갑니까? 백성들을 데려간다고. 왜? 가슴 흉패에 12가지 보석을, 백성이 가슴에 있어. 여러분들이 제 가슴에 있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의 멘토에, 내가 여러분의 목사고 여러분의 멘토라면은 여러분이 제 가슴 속에 있어요. 여기서 빛나는 보석으로 빛나고 있어야 돼. 빛나는 보석으로.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마칠게요. 그죠?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으면 빛과 생명이 있다는 증거다. 빛과 생명은 하나님 차원의 것이다. 이런 등잔불 빛이 아니란 말이야. 왜?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빛과 생명은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생명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천국에 하나님의 빛이 나하고 동등되어 있으니까 맛보고 가는 거야. 여러분 못 들어갑니다, 거기.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준 시대의 사건이다. 이 기프트, 이 선물은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할렐루야. 여기에 대한 깊은 묵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천국에는 뭐예요? 사시일자 연한이 없다. 사망이 없다.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사시일자 연한이 있다는 것은 시간이 있다는 것이고, 시간의 예속을 받는다는 것은 사망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죽는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로 끝내려고 그러는데, 이제 다음에는 이제 직접적인 코로나. 근데 이 사망이라는 권세가 다가오고 있어. 코로나 이 자식이. 예? 막 그 사람들이 죽어나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나와요. 왜 우리가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까? 역사로 인사를 합시다. 빛과 생명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